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하신 주님께서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알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역사하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셨죠? 성경책 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복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죠.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다가 인간을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지금 저렇게 딱 돼 있어요. 인간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 예,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지식과 지혜로 되어 있죠. 지식과 지혜. 네. 거기 밑에 글을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생각에다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좀 잘 가슴에 새겨두면 좋죠? 예, 여러분 공부하는 거니까. 예, 다시 한번요. 생각에다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는 지식이라고 하고 하나는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식은 현재로부터 지나가는 과거에 대한 모든 무엇을 지식이라고 할까요? 생각이죠. 생각.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뭘까요?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무엇을? 그것도 생각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라고. 사람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다 지혜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과 지혜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뭔 역할을 하느냐? 자극을 주죠.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지혜가 영향도 주고 자극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았냐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바라보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보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식하면 세상적인 지식, 그렇죠? 지혜하면 그냥 그냥 똑똑하고 말 좀 잘하고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이성적인 생각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인 것을 말하게 되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냐 못하냐 그 논리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치에 맞을까? 이치에 맞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좀 어려운 얘기들 해요. 죄송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리주의에 빠지게 돼 있죠. 이성을 통해서 논리를 요구하고 논리에 빠지다 보면 합리주의에 빠지게 되고 합리주의에 빠지다 보면 뭐가 생겨요? 철학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래요? 의문만 하고 질문만 하고 대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래요. 철학자들이 계속 질문만 해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맨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휴 하고 한숨 쉬고 지쳐버리는 거죠. 왜?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야 또?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죠. 머리가 허무해. 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요? 삶을 득대로 되라. 그리고 자포자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자살 1위라고 그러는 거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 네.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아닌 뭐에 빠질까요? 또 감성에 빠지잖아요. 감성에 빠져서 거기다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성적으로 모든 일을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리고 논리보다는 뭐예요? 현상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은 현상이 중요해요. 내 손에 잡히는 거. 그죠? 그런 거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인간은 누구든지 황홀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황홀하기를 원해야 안 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아마 모든 인간은 다 그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기분을 내 삶을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달려가다 보면 막 달려가다 보면 이게 한계점이 없는 게 아니라 한계점이 있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한계점 딱 부닥치게 돼 있어요.
한계점 부딪히게 되면 어디에 빠지냐면 마약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죠? 요즘 뭐 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른들도 오면 컴퓨터 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지요. 거기에 중독돼서. 어떤 사람은 또 여행에 빠져, 여행하는 걸 중독. 거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럼 어디가 더 좋은 곳이 없을까? 계속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벽에 부딪혀요, 결국은 그것도 벽에 부딪히게 돼요. 더 이상 좋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게 되죠.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보기도 하고, 미신에 빠져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인간 누구든지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철학이 뭐냐면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철학과 또 종교, 이 철학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줄까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철학이 인류 전체를 속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인류 전체 인간을 향해서 이 사탄 원수마귀를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기를 치는지, 사기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건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생각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 갖다 주는 것이다?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철학과 종교적 생각에 빠져서 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쉽지가 않아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빠져나올 수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견고한 진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생각이죠. 진은 생각입니다. 그럼 견고한 것은 뭘까요? 견고하다는 것. 자, 그 말씀 보면서 견고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집이에요. 고집. 쓸데없는 고집. 그잖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쓸데없이 고집 부려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쓸데없이 고집 부려. 그 고집에다가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 누구도 그거는 못 무너뜨려.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에다 고집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 보면 누구 말 들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고집 센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으면 못 이겨요. 결국 고집이 없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누구도 못 이겨요. 아무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울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더하기 견고한 고집과 싸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이 고집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생각. 견고한 고집, 생각하는 고집과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견고한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명상을 한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과 고집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고집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견고한이 뭐라고 그랬죠? 고집. 지는 뭐라고 그랬죠? 생각. 네. 아주 그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우리 고집을 깹시다. 우리 고집을 깹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고집, 생각, 이 고집스러운 생각 깨트리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후서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10장 4절에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뭐죠? 다 많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무엇가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보이는데 내가 보면 몰라. 나도 마찬가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 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지적해줘야 알아. 너 이거 당신 이거 잘못됐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아 그런가?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뭐가 잘못됐어? 그거거든요. 그리고 견고한 고집,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숴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깨집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또 해볼까요? 우리 다 깨집시다. 우리 다 깨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깨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집시다.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무너뜨리는 거죠. 아멘. 복음을 통해서만이 무너뜨리지 다른 것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붙잡고 가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보이고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난 사람은 마지막에 어디에 목표가 정해져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수리예요. 부지수리. 이 세상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만이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가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야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하늘을 승천하신 것도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다 안착시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하면 고작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정도로 알고 있죠.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알으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보면 복음의 6개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은 단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로만 하도록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지은 것으로 만족할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내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 있나요? 못 받아들여요. 내 감성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오직 무엇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 반발하죠. 교회 안에도 이성적인 강한 사람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자기 어떤 합리주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인정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반발하죠. 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 따져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따져보고 그거를 보여줘야 알아요. 보여줘야 그거를 그때 가서 믿어요. 이 세상에는 아까도 뭐 합리주의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가장 냉철한 과학의 세계가 있죠. 과학의 세계 냉철하잖아요. 수학의 세계도 있고요. 근데 그 과학의 세계나 수학의 세계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무엇으로 시작을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가정을 해놓고 가잖아요. 문제도 가정을 해놓고 풀어가잖아요. 그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요, 우리는 다 배워서 이미 답을 알고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답을 모르니까 가정을 해놓고 풀어가다 보면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학이나 수학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먼저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풀어다 보니까 답이 맞다는 것을 그때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다른 용어로 무슨 말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교회 와서 하나님 믿어지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와서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함께 불러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네. 증명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수학의 정답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가세요? 모든 학문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론이 생기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할 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정에서 믿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찬양도 함께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순종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가정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가정이 아닌 이론과 팩트로 발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음. 그게 믿어라 그러면 뭐 믿음이 뭐야 도대체가.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나 수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정법이라는 걸 생각가지고 이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점 양쪽에 점이 하나 있어요. 가정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거를 가장 빠르게 오른쪽과 오른쪽으로 선이 그어지려면 어떻게 그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어져야 될까요? 똑바로 그어져야 돼요. 이것을 그냥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라고 이렇게 대원은 똑바로 가는구나. 바로 제일 빨리 갈 수 있구나 하고 가정을 하고 그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빨라요. 돌아가면 늦고 더디고. 이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가정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학문적인 것을 잘 믿으면서 이런 걸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잘 믿어요. 그리고 잘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이름이 어떤 장로님인데 무슨 위원장이 있었잖아요.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청문회를 하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창조에 대해서 물어봐요.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의원님은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실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이 진화론하고 창조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자기들도 증명을 못하면서 창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웃어요. 자기. 허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습잖아요. 세상은. 왜 똑같이 가르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창조를 못 가르치냔 말이에요. 학교에서. 마귀죠.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빗나가게 만들고 배우지 못하게 말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안 믿냐는 거예요. 성경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참으로 당연한 것인데 세상의 학문의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이론이 생기고 팩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론을 통해서 팩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쉽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여러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네. 세상에는 가정을 통해서 팩트가 만들어지지만 교회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믿는 것은 이해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알고 가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해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해요. 그게 이해가 가집니까? 안 가지지? 그런 거 이제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말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단추라면 복음의 두 번째 단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고 했으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믿는 거예요. 학교의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성인 철학과 여러분의 감성인 종교로는 하나님 창조를 믿는다는 불가능해요.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탄이 그 사람의 생각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탄 원수마귀가 그 사람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 목사 되게 무식하네. 무조건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막 이해를 시키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지지 말고 믿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보인다니까? 그것이 열려야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하세요. 다시. 목사님 보고 다시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도 저와 여러분의 철학적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철학적인 생각이 있어 종교적인 생각 가지고는 못해요. 종교 생활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아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세요? 아멘. 왜 죽으셨을까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그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계약했다. 네. 다 같이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네. 이 은혜 언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계약서. 그 계약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과 앞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생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질병도 생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고난도 생기고 저주도 생겼잖아요. 그 외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을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질병과 고난을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서를 쓰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약서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이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비워내야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내 안에 종교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아직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이성과 감성이 그만큼 좋은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감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이성이 있는 사람들 참 훌륭한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공경무대 말하면 묻고 따지잖아요. 자꾸 묻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나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왔어? 어떻게 왔지?
그러고서 안 믿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받는가 하고 의심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사람 죽으면 죽었지. 내 죄를 위해서 왜 죽어? 많아요. 많죠. 목사님 통해서 이런 설교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지,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무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머지 또 있어요. 부활과 승천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너무 길으니까 그건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이 모든 단계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믿는 사람은 입에서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 아멘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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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들어지면 아멘. 아멘. 네. 그 아멘 하면서 방언 터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아멘 하는 거 우습게 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나는 아멘 하는 거, 미국 사람들 아멘 하는 거 흑인들 봤거든요. 흑인들은 아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잡아당기죠. 아멘! 아멘! 이렇게 잡아당겨. 와, 그게 우리가 아멘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하늘에서 잡아당겨.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왜 지옥 갈까요? 죄가 많아 지옥 갈까요? 뭐 세상에 살면서 실수가 많아서 지옥 갈까요?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뭐든지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어떤 선교사가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선교사들은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차를 타고 피난길을 가는데 어떤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그래서 피난길을 차를 타고 가던 멈추고서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참 전쟁의 비극함과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느끼게 된 거죠. 한 가족이 피난을 가던 중에 아마 아이가 한 명 또 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만삭이 되어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난을 가다가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생각하는 아버지, 그 남편이 큰 아이를 데리고 나는 피난을 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니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이 다리 밑에서 이 아이하고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헤어지자. 나중에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고 엄마는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전쟁의 고통과 아픔과 폐허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오래됐잖아요. 북한군이 또 거기 전쟁에 참여한데 러시아 군대 가서
이런 뉴스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거기 전쟁이 터져서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북한 공산당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 잡아먹으려고, 또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절반은 그쪽 편에 서갖고 아우성을 하고, 우리나라 절반은 완전히 갈려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완전히 좌와 우가 갈려져 있어요. 반반으로. 그것도. 그리고 이쪽도 포기 못하고 저쪽 사람도 포기 안 넣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비극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만삭이 되어서 피난을 가다가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엄동설암이 그 강추위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런 가운데서 모성애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성애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엄마들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모성애는 안 변하는 거예요. 아들이 50살 먹어도 엄마의 모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아들이 80살 먹어도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모성애는 안 변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이 엄동설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엄마가 자기 옷을 다 우두리를 벗어 자갈밭에 바닥을 깔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추우니까 자기 속옷까지 팬티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덮은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얼어서 좀 죽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가슴을 꼭 끌어안고, 왜? 자기 있는 온기를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만 안고 있다가 엄마는 얼어 죽어버렸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떨어져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것을 이 선교사가 차를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딸을 삼아서 20년 동안 키워요. 그 아이가 자라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미국 사람인데 왜 나는 동양 사람이고 나는 왜 한국 사람이야? 나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마 좀 찾아줘. 막 아빠한테 매일같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렇게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뭐래요? 어려서 물어보면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좀 크면 내가 알려줄게. 어려서 몰라. 좀 크면 알려줄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대학생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이 딸이 아빠, 엄마 앞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우리 엄마에 대해서 다시 보고 싶어 죽겠어. 한 번만. 딸의 말을 듣고 또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한번 며칠 있다 가자. 준비해서 가자. 그리고 물어보러서 20년 전에 강원도 어느 마을에 다리 밑에 그 동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 혹시 20년 전에 이 전쟁 당시에 이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자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피난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가 죽어서 우리가 저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뛰어가지고 딸이 차에 있는 딸을 보고 얘야, 엄마를 찾았어. 엄마 무덤을 찾았어. 엄마 찾았어. 그 딸을 데리고 묘지 앞에 데리고 가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잘 들어봐. 내가 20년 전에 피난을 가다가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내가 내려갔어. 너희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깔고 속옷을 팬티까지 벗어서 너를 덮어주면서 찬바람을 맞기 위해서 버스봉을 하고 너를 꼭 안고 있었는데
그러다 너희 엄마는 죽었어. 너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20년 동안 키웠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실신을 하고 뒤로 넘어지고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엄마가 묻혀있는 무덤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고 그것을 엄마를 위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울었겠습니까? 엄동설안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엄마를 향해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뒹굴면서 우는 거예요. 아빠는 옆에서 우는 딸을 향해서 투닥거리면서 야 이제 그만 가자. 이제 됐어. 가자. 그 딸은 아니야 나는 오늘 밤 엄마하고 여기 잘 거야. 아니야 나는 엄마하고 잘 거야. 통곡하면서 무덤을 끌어안고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엄마가 생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딸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통곡하며 울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도 한 번도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면 감격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우리 막 귀등으로 듣는다는 말이 있죠. 귀등으로 듣는다. 근데 귀등으로 들어버리면 안 들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알고 반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내용 속에 저주, 질병,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쩔쩔매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진정으로 내 가슴속에 새기고 성령이 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담대히 물리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질병아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악령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모든 돕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충성된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에 담고 돌아가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